육신으로 듣는 자 육신으로 들을 것이고 육신으로 듣는 자 육신으로 들어서 육신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듣는 자 성령 안에서 듣는 자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 분명하게 망하게 되어 있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왜 믿지를 않을까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 전부터 미리 감추어 두었던 어떤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왔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와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공개하겠다고 비밀이 와서 비밀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의 말씀을 공개한 그 비밀을 이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켜서 얘기하면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의 인구가 약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70억 중에 과연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70억 중에 10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구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은 어린아이 3살 먹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3살 먹은 아이가 믿는 거하고 교회를 열심히 10년, 20년, 30년을 다녀서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을 다녔어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는 그 말씀 안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 믿지를 않았냐면 이것을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춰놨어요.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도록 근데 또 해놓으셨어요. 참 아이러니도 합니다.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는데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그 비밀이 이것이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한 그 비밀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공개를 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면 그 믿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무엇을 믿느냐면
그 비밀이 감춰놨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을 말씀을 하세요. 그 비밀을 이루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비밀을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비밀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그 비밀을 뭐하고 있냐면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는 자는 세상의 관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얘기하는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짐 속에서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실제는 되지는 않아요.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디 안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믿는 믿음은 어디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그 비밀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진짜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에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지식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의 그 하나님, 내가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다니고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 교회가, 습관적으로 그 믿었던 그 예수가 참인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그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결코 내가 알려고 하지를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고 무엇이기에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고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기에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기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경험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그것으로는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복음을 나는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심히, 나는 이것을 전하는 데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 왜요? 내가 전하는 이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들어버릴까 봐, 내 육신의 소리로 들어버릴까 봐, 내 육신의 소리로 들어버릴까 봐 나는 이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들어버릴까 봐, 내 경험을 들어버릴까 봐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역사되어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가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말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생명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식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고 싶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 성령의 음성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죠. 내가 세상의 지식과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학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되새겨질 때 저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으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내 말로 들으면, 내 경험을 들어버리면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여러분에게 쌓여질 수 있죠?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몰랐던 교훈, 내가 몰랐던 지식, 내가 몰랐던 거 오늘 좋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았네 라고 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제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관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냐면, 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이 듣고 그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이 말씀의 지식이, 지혜가 내 안에 있겠지요. 말씀이, 지식이 내 안에 있겠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그 말씀 어디에 있고, 무슨 말씀, 그 말씀 어디에 있고, 말씀의 지식은 그 안에서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 얘기지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누군가의 그 지켜라, 행해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죠. 요즘 물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은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했어요. 어른들은 안 나오도 아이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청년부가 없어졌어요. 그 중에는 목사의 자녀도 있고 장로의 자녀도 있고 권사의 자녀도 있어요.
내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목사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로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권사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되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쳤는데 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의 지혜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 얘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증거는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 가르쳤지요. 세상의 지식의 하나님만을 가르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조금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조금만 세상에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쳤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그들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은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지식의 하나님, 육신의 지식의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믿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년간 아니면 몇 년간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놨던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해. 이 지식과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들었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공개했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이것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관원의 세상의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 지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비밀의 비밀, 이것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이다. 이 비밀을 감추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고 감춰놨다, 그 얘기죠. 소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비밀을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밀을 공개해요. 그런데 그 공개되어진 그 비밀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되어 있냐면 바로 지금 6절 전까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 누구든지 하여튼 집에 났든지 객이 사왔든지 무조건 하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 자, 그러면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 증거로 삼겠다, 그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표징 증거를 너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의 증거를 그 할례를 통해서 증거를 삼겠다라고 뭐라 하셨냐면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영원한 것이니까 지금도 이 약속은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할례의 증거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표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이 비밀이 뭐냐면 감추어 놓았던 이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이 할례가 세례로 오고 세례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오시죠. 성령 세례로 오지요.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짐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 육체의 할례 행했던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야. 하나님과 너와 내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아브라함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감춰놨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이 이 약속의 비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 얘기지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2장 7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관원이 무엇이죠? 이 세대의 관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지식이 풍부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는 풍부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들은 근데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 교육을 받아왔는데 왜 이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이들은 왜 이 비밀을 모를까요?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 할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할례, 성령 세례 다 받았다고. 성령이 내 안에 다 있다고.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관원들에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관원들에게 들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의 세례를, 이 할례를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고도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관원이 육신으로 사는 자가 만일 이 비밀을 알아버렸으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못 박을 수가 없죠. 알았다면.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지금도 못을 박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들은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원수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서로 당짓고 분쟁하고 가르고 찢고 죽이고 사망 가운데 그들 역사를 해요. 누구를 빙자해서요? 성령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대의 관원들이 그렇게 가르고 찢고 분쟁하는 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가르고 찢고 분쟁하는 일이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과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성취,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창세 전부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추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서 보면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자, 3절에 봅니다. 그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속에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 지식과 지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빌립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냐?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그럼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들에게는 그 비밀이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이 이 비밀을 감추었던 그 비밀을 이제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면 그 예수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이제 이 감춰진 보화를 너희에게 공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3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식과 지혜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비밀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어디다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이 알아서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셔요? 믿는 자들 속에다 주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다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다 이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음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지금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라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요. 내 속에 거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비밀을 감춰놨던 것을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식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걸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자들, 이 비밀이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니까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의 충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이 이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공개하셨단 말이지요. 그 지식과 지혜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단 말이지요. 어디에요? 믿는 자들 안에요. 이 속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알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골로새 1장 2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제 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남은 고난, 이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의 고난이에요. 후에 이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아까 경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 아까 그 비밀을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과 섭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 걸까요?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자들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근심 없이 믿는 자녀들은 삶을 사는 그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대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그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가 않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비밀을 맡지 아니하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지요. 죽기보다 힘들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왜요? 우리에게 그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주셔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우리 안에서 주셔버렸으니까.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우리에게 주셔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원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알게 되어 있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아는 그들로 하여금 나타낸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믿는 자들 통해서 이제 이걸 나타내겠다 그 얘기예요. 세상과 같은 평안을 난 너희에게 주러 왔는데 이 세상과 같은 평안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아가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맡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의 지식의 관원들처럼 육신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과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일하심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내게 비밀을 맡긴 그 이 비밀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까? 이 비밀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거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권능을 해가 능력해가 배운 것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결코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얼마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입술의 주여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심령 안에서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성경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어떤 그를 전파하는 겁니까? 영광의 소망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곧 그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와 계십니까? 평안과 평강으로, 섬김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지혜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가르는 것은, 내치는 것은, 죽이는 것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는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힘들지가 않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일 수가 없고, 우리의 헌신이 고통스러울 수가 없고,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것이지요. 자기가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안 믿죠. 안 따라오지요. 그러나 이 비밀을 맡은 자들, 이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비밀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서 그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전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이 비밀을 맡은 자들, 이 비밀을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곧 예수하게 한다, 그 얘기죠. 이 비밀은 곧 이런 것입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냐? 예. 그러면 너는 예수하라, 그 얘기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 하냐? 예. 그러면 너는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할 수 있는 네 안에 마음이 있냐, 그 얘기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누구의 혐의가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래,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7번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마음에, 네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몇 번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예수하라, 그 얘기지요. 네 이웃이 지금 굶주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냐? 그러면 너는 예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말로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이 오직 예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뺨을 때리거든 오직 예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직 예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오직 예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직 예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창세전부터 그 비밀을 감추었던 그 비밀의 열쇠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타내어서 이 비밀을 공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은 예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온전한 그 평생의 삶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췄던 그 비밀의 그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